오늘은 이 삼일체의 주일입니다. 특히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이렇게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교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또 날인데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창세기, 참 세상이 시작되는 그런 이 말씀인데, 자,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자,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과 제일 첫 번째 이 구절, 그 구절이 바로 1절 말씀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에서는 이 제일 첫 페이지, 또 첫 구절, 바로 여기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가장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또 다 알고 있겠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굳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포죠, 선포. 선포입니다. 내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굳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뭘 창조합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안 계시고 천지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바로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냥 바로 선포해 버립니다. 참 이 선포의 이 말씀,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아주 위대한 그런 이 선포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진화론 같은 거,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많이 믿습니다. 또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요, 우리에게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뒤에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2절부터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뒤에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그냥 저절로 우주에 큰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자연 어떻게 우연하게 생겨났지, 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냐, 안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은요 1장 1절 이 말씀을 내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 말씀은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고백할 때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세워집니다. 자, 근데 신앙의 기초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1장 1절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과 가장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천지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자,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별과 달과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모든 계획들,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별과 달이나 이런 모든 천지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 천지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지금까지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란 거죠. 이런 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바로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생명과 모든 계획도 바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고 또 걱정의 그냥 감옥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것이라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도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일구고 가려고, 또 내 모든 계획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합니다. 왜? 내 것이다 보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또 우리 가정 이것을 내 힘으로 일구고 가려고 하니까,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내 모든 계획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고달프고 낙심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야? 너 인생을 살아가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생명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가정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모든 것들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야. 바로 1장 1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권과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 말씀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1장 1절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우연하게 일어났다. 우리 우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요, 우연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바로 세상 사람은 운명이나 팔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 팔자야. 그리고 어쩌다 일어나면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은 내가 운이 좋았던 거고, 안 되면은 내가 운이 나쁜 거고, 내 팔자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선포하는 이 창조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 우주 만물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참,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세월들 결코 우연하게 우리가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지금의 이 시간이 온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눈물 흘렸던 시절도, 또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렸던 고통중에 있었던 시간들도, 또 내가 골방에 홀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그냥 우연하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또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 택하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1장 1절 이 말씀이 있기 전부터 누구를 택정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이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죠. 나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이 1장 1절 말씀이 왜 또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조하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가요, 원래 원어에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바라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바라.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죠. 뭐 나무가 있어야지 이런 의자도 만들고, 뭐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냅니다.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들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기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요, 이 바라는 아무 재료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완전한 텅 빈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바로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신 그런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재료가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우리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요,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은 없죠.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자, 우리가 그러면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바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장 1절 그 뒤에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으면은 뭔가 이 질서 있게 뭔가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화납니까, 안 화납니까? 화나지 않죠.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공허하죠. 어둠 속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다, 질서가 없습니다. 공허하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또 밝은 빛이 아니라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천지를 창조하실 거면은 질서 있게, 혼돈하지 않게, 또 가득 차 있게, 또 빛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빛이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에 깨어지고 텅 비어 있고 차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혼돈합니다. 우리 인생이 혼돈합니다. 슬픔 속에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둠이, 인생의 어둠이 나에게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혼돈한 인생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텅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에게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흑암 속에 억눌려 있는 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오늘 이 2절 말씀에 있는 혼돈, 또 공허, 흑암, 자, 이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참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또 이제 성장시키고 난 후에 텅 빈 그 방 안을 쳐다볼 때 뭐가 느껴집니까? 공허함이 느껴지죠.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그 빈자리가. 또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병이 듭니다. 그 내 인생을, 내 몸을 가만히 생각하면 야속하죠. 슬프지 않습니까? 옛날 내가 날아다니는데, 내가 정말 이팔 청춘 때는 정말 내가 날아다니고 팔팔했는데, 그 슬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끊어지고 막 내 인생이 마치 막 뒤죽박죽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 것처럼 혼돈한 그런 내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의사의 무거운 그런 진단 결과를 손에 쥐고 올 때 앞길이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그런 내 인생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혼돈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텅 비어있는 내가 많이 가져도 내 심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뭔가 공허합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다 이제 성장시키고 다 이제 그거면 끝날 줄 아는데 근데 뭔가 공허해요. 또 무엇인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질병 가운데 인생이 흑암 중에 있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삶의 자리에 혼돈의 자리에 공허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있던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주일. 오늘 창조의 본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캄캄한 혼돈을 물리치시는 바로 우주 창조의 현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창조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자,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이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설계하시는 분이 뭐 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근데 2절 그 하반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운행하신다는 거죠. 운행하신다. 자, 여기서 이 성령 하나님이 수면이 운행하신다 할 때 이 운행한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가 이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자기 새끼의 알을 품잖아요. 알 품죠. 새끼를 또 품습니다. 그럼 멀리 그냥 물찌감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품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안아주죠. 날개로 품어줍니다. 자, 이것이 여기 말씀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둡고 무질서한 이 수면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신 이 성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고. 자, 여기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3절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 대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이죠. 즉 성자 예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바로 하나가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자, 이렇게 창조 사역을 했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오늘 본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계속 창조를 계속 하십니다.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계속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1장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뒤죽박죽이고 혼란이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질서가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좋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텅 비어 쓸쓸하고 공허했던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캄캄하고 소망 없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재의 그 상황이, 그 어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빛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결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흘 뒤면은 이제 이 지역의 일꾼들 세우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 3일. 자, 근데 우리 사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혼돈하죠. 혼돈합니다. 지금 뭐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모든 경제가 막 살아나고 하지만요, 공허해요. 공허한 상태입니다. 또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둡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 사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갈등이 있고 참 싸움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비춰야 되겠죠. 혼돈한 이런 사회, 또 공허한 사회,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늘의 그 영이 수민이 운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 있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모든 후보자들 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 사회에서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한 표가요, 이 한 표는요 그냥 한 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한 창조의 빛으로 비추는 하나의 표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표가요, 이 사회를, 어둠 속에 있는 이 사회를 비추는 귀중한 한 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두운 이 수민을 운행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이 모든 공허한 이런 사회에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뒤죽박죽 꼬여있는 혼돈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공허한 상태의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정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삼일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허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잖아요. 빛을 비추어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의지할 때 그 모든 혼돈이, 또 그 모든 우리 가정의 공허함이, 또 우리 각자의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어둠 속에 눌려있는 그 모든 시민들이 빛 가운데 질서가 있게 되고, 그 공허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또 모든 마음들이 두림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져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꼬인 실타를 풀어주신 분입니다. 텅 빈 가슴을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신 분입니다. 사방이 막힌 처지 속에서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친히 소망의 길을 내시고 마치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억하시고, 날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